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더 악해요. 예. 지금 교회와 지금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 전도사 뭐 다 회개를 해야 돼요. 니느웨 3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행포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들도요, 날 잡아서 기도원 그런 곳에 가서 회개만 하고 오는 것도요,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금 아주 날 잡아서 회개하고 있어요. 온통 하나님 앞에 이 니느웨의 모든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그 가축들까지도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요, 기도원에 가서 오늘은 정말 회개만 하자 이러면서 할 때 얼마나 깨끗해지고 오겠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오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파리재앙, 이 메뚜기와 가축들에게 종기가 나고 악성 종기가 나요. 그리고 또 메뚜기와 우박 내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9가지는 이제 흑암이고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재앙들을 막 주실 때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어떤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자녀가 죽어도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독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줘도요 독해요.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진노를 안 하시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계속 갈면은 얼마나 날카로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활은요, 이미 당기어 놓고 예비하고 있어요. 활을 계속 당기면 진짜 하나님께서 쏘실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4장 1절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성내겠습니까? 요나 생각에는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같이 대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참 어렵죠. 어려워요. 사랑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니라요, 100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예요. 그것이 6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오는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6조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말라고. 우리가 6조의 빚을 평생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 나에게 1,000,000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충분히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참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용서가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푹 빠져서 살아야 돼요. 어제는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가 마네킹을 보면 팔을 빠질 수도 있고 목도 빠질 수가 있죠. 그 마네킹에서요, 우리의 목을 예수님의 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몸을 해요. 그러나 이 목은요, 예수님의 목으로, 머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2절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지금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입술로만 했을 때요, 또 지어요.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정말 금식을 하면서, 요즘은 금식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요, 배고프다고 난리 나는 시대예요. 3일 금식은커녕 하루도 금식을 잘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러죠. 하나님, 나를 데려다가 니느웨로 오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회개시키고 용서시키고, 참 이게 뭐냐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떨어지는 이유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 비교하고 시기질도 하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제가 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축복을 주시니까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3절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더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요나가 지금 나를 죽이소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해놓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축복을 까먹는 것이 큰일입니다. 참 니느웨가, 요나가 생각할 때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한데 니느웨를 살려놓으니까요, 속상했어요. 참 예수님께서요,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게 속상하다 이러지 않으셨죠. 그러나 요나는요, 3일 동안 갈 이 니느웨 성을요, 하루 일하고 죽어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축복받아도요,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그랬죠. 그리고 와서 니느웨 와서 하루 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은요. 짓지 말라고 해도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니느웨에서 잠을 자야 되겠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기도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는요. 잘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려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지금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참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안 되죠.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쩝니까?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럽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3일 길을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루만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죠. 어둡잖아요. 어둠이죠. 물고기 뱃속이. 예수님께서도 3일을 무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요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요. 잠깐만요. 6절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요나가요 대머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요나가 굉장히 뜨거울 줄 알고 더우니까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서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회개했죠. 그런데 사역하면서 또 교만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령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또 우리는 편안하면요. 다시 돌아가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말을 또 하고 있죠. 이 말을 3절에서 4장 3절에서요. 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유 힘들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 시가 하나가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그 시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따라다녀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 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씨가요 아주 작아요. 점 같은 생각, 점, 이 깨 같은 이 하나의 씨가요 그 속에 심어졌을 때요 계속해서 아유 힘들다 죽고 싶어 이 생각이요 점점 마음에서 커지면은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을 그 생각이 우리 몸보다 더 커져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도 4장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 때 아유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또 순간순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는요 2장에요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물고기보다요 더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지금 그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든 그 코브라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철저히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요. 마네킹이 있으면 마네킹의 팔과 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목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요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놓고 이 머리만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요 저 예수를 죽여라 그게 우리였어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을 그렇게 10가지를 줘도요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강한지 몰라요. 시편의 그 7장 2절에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칼을 가시고 또 활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올 시간이 있고 또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간 경우는요, 그 지옥으로 간 거예요. 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요, 그 4장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정말 정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안 하죠. 그런데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 이 박넝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심었냐? 이러면서 요나에게 그 재배도 아니하였고 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11절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요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시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참,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또 자기 가족, 내 이웃, 어떤 내 친척, 어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고 이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은 이런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휴거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92년도에 보면은 그때 그 이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이단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92년도에 10월 28일인가 뭐 그때 온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한국에 난리가 났고 거기에 주의 종들도 뭐 자기 성도들도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한 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거는 성경에 있죠. 언제 온다는 말은 없는데 왜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 난리를 칩니까? 한 말씀이라도 정확히 알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지금이 똑같아요. 유튜브 보면은요, 뭐 이런 사람은 휴거됩니다, 들림 받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휴거된다,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랬지, 이런 사람이 휴거가 된다, 들림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또 쏙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렇지, 이런 사람만 들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왜 들림 못 받지? 나는 휴거 받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잘못하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그 칩이라는 책을 보면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들림받도록 하자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들림 못 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림 받는다,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넣어서 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통일교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기름 준비예요. 그 기름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말 굉장히 적은 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환란에 대해서 보여줬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만 주셨어요. 지금은 들림받는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제 주인은 없어요. 들림받는 사람을 제 주인은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순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돕죠. 성령께서 도와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또 어떤 분의 그 대환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 저도 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 말이 그래요. 영화, SF 그 영화,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이 영화를 본 것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예. 영화에서는 그것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화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그 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도 어제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울까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순간 어떤 무서운 그 눈이요, 나를 딱 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무섭겠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아무리 양식을 준비해도요, 기도가 없이는 그 대환란을 이길 수 없다고 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제 제가 죽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 대환란을 보신 분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어떤 그 수술실 있죠. 거기에 눕혀놓고 뭔가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쉽게 그러니까 뭐 목을 자르거나 그냥 총으로 쏘거나 별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문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여기서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저도요, 죽는 것이 두렵긴 하죠. 지금 당장 그런다면 저도요, 못해요. 네, 저도 참, 어쩔 때는요, 제 마음에서, 지금 나를 죽인다 해도 어쩔 때는 막 제 마음에서요,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들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또 픽 쓰러져서 제가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을까요? 이러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에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러시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당당한 것이 기도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올 그 대환란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대환란을 보신 분들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또 성령께서요. 외우라고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7가지의 진노가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7년까지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7가지 진노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운지 자기들이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가 지금은 혀 깨물면 죽습니다. 그때는요. 죽음이 피해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또 지옥으로 들어가서도 영원한 고통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16장을 생각하시면서 7가지 대접이 얼마나 무서운가. 작년에요. 우리나라에 40도가 넘은 곳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앞으로 지구는요. 100도시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진노할 그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옵니다. 7가지 진노 중에 첫 번째 진노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때는요. 이 땅에 순교자도 없어요. 들림받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들림받는 사람이 떠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병으로 갈 사람들도 있겠죠. 또 배고파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배고픔을 견디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순교할 사람도 가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사람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올 7가지의 진노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 진노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요. 땅에 그 대접을 쏟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들 몸에 그렇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까 얼마나 가렵든지 따갑든지 어쨌든 그래요. 예. 저도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너무너무 가렵고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쏴요. 예. 저도 뭐 그런 고통들을 당해봤어요. 뭐 진통제 먹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용없어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첫 번째 진노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약국에 가도 소용없어요. 약도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예. 계속 몸이 가렵든지 따갑든지 어떤 분의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구가요 들썩거릴 거예요. 아파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파서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요 검은 피같이 돼요. 죽은 사람의 피가요 검다고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바닷물이 검은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이 다 죽죠.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바다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또 피가 돼요. 마실 물이 그때는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해 있죠. 하늘에 있는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요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40도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요 어느 나라는요 70도였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점점 뜨거워져서 100도씨로 간다고 주셨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쏟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이 말은요. 밖에서 우리가 지금은 밖에가 덥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면 시원합니다. 그때는 안 돼요.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또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부터 보세요. 안 아프게 생겼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낫지를 않아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계속해서 쏴요. 예. 그러면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뭐 별 방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까 사람들이요. 아프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피해가요. 얼마나 힘들면은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물겠습니까? 또 여섯 번째 천사가요. 큰 강 유브라데 뿌림 거기다 쏟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7절에요. 공중에 쏟습니다. 그랬더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으로 뭐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큰 어떤 천지가 흔들리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짐승의 표는 준비가 됐고 그 다른 분들의 유튜브 이제 들어보면은 그래요. 또 지기봉 목사님의 책을 읽어봐도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16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도 다 준비됐고 땅에 있는 이 악한 영 또 짐승의 표도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시간을 잠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 협박을 한다고 뭐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기회는요 이제 한 번밖에 없어요. 천국 갈 기회는요 이번뿐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요 팔 하나 자르면요 팔이 두 개잖아요. 그 고통이 두 번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는요 계속해서 팔 하나 자르면 또 생기고 또 자르고 또 생기고 이게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저도요 순교 사명 있지만 제가 순교 못하면 저도 끝나요. 근데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협박을 받아도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족들도 하나님 저희 가족들도 순교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요나서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미가서를 하겠습니다. 또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